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멘. 에스라 4장에서는 이제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읽어보았던 내용, 그것이 보니까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을 보면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이렇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이런 시도가 아주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저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은 이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해서 오히려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아서는 그 일을 도와주는 것 같으니까 그것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지만 사실은 그들은 마음속으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이미 이교와 이런 우상 숭배자들과 뒤섞여 있는 혼잡된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성전을 지어간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첫 번째 단계로 본다면 혼잡과 분열을 모색하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겠다, 같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의도하는 것은 그런 신앙에 있는 이런 진리의 내용들이나 여러 가지 지식들,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을 한데 뒤섞어서 신앙 자체에 혼잡을 일으키고 그로 말미암아 분열을 조장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엿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4절에서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손을 약하게 해서 그 건축을 방해했다 그러는데, 여기서 손을 약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게으르다, 늦추게 한다, 떨어뜨린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공사를 지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약하게 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늦추게 하는 것. 그러니까 사기를 떨어뜨리든지 아니면 그들로 하여금 공사를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동기를 없애버리든지 해서 이 공사를 자꾸 지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빨리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여기서는 손을 약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이제 5절에 나오는데,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계획을 막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법과 질서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를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방해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였던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단들에 의해서 교회를 분열을 일으키고, 또 잘못된 가르침, 개인적인 어떤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진리를 왜곡하고 하는 이런 일들, 그것이 1단계에 일어났던 일,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의 발전을 위하여, 기독교를 위하여,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연구하고 그 일에 참여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교회가 쪼개지거나 하는 이런 일들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 손을 약하게 한다는 것은 늦추게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질적인 일과 비본질적인 일들을 순서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교회로 하여금 교회가 해야 되는 그런 본연의 임무, 본연의 사명을 망각하게 하고 다른 일들에 열심을 내게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지요. 그리고 영혼들을 돌보아 목양하는 일이지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다른 교회들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우리들이 이러한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질은 제쳐놓고 여러 가지 벌려놓은 사역들과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게을리한다면 바로 이 두 번째 단계, 손을 늦추게 하여서 그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망각하고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단계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세 번째 단계에서 이런 제도를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교회를 허물고 교회가 자라가고 세워져 가는 것을 방해하는 방식, 이것은 무엇이겠는가? 어저께 이제 교회 우리가 노예에 가서 아마 이제는 이제 등록교회가 이제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군문 목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군 선교 현황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군대에서도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요 전도할 수가 없답니다. 교회 가라고 이렇게 가자고 권할 수가 없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법을 위반하는 게 돼서 바로 그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훈련소에든 어디에든 누구도 교회를 가자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돼서 무서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미 군대 안에서 그렇게 그 인권법이 그렇게 적용되고 있다면 멀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해외 아울리치 가려고 하는 스리랑카나 아니면 중국이나 전도 못 하거든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머지않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는 전도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9시 뉴스에서 또 어떤 교회 어떤 교인들이 그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전도를 또 해서 오늘도 100명이 체포되었다, 200명이 체포되었다 하는 뉴스가 나오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은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날뿐만 아니라 바로 이때부터 성전을 건축할 때부터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이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은 원래 그 나라의 태생이 기독교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모든 학교에서 그리고 이런 공공의식 어떤 공공행사에서는 늘 주기도문을 거기는 낭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인가 금지됐죠. 그리고 과거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폐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을 바꾸어서 법의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계속 생긴다 이 말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법이 이제 동성애자들이 인정이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계속 일어나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자가 설교를 하게 되면은 벌금을 내게 되거나 징역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목을 죄어 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또 좀 어저께 어느 집사님이 그 문자를 보내주셨던데, 호주에 있는 힐송 처치라 그래서 거기가 이제 아주 위험한 교회입니다. 거기도 이제 뭐 동성애자들이 막 판치고 이러는 곳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곧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 그 복음성가 이거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신비적인 요소들을 많이 깔고 있거든요, 음악에. 그래서 그런 음악들을 연주하고 화려한 조명에 그런 음악적 그런 어떤 기교를 사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거든요. 우리 찬양같이 인도해 주셨던 박영민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음악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답니다. 음악으로도 이 사람을 격동을 시켜서 사람에게 아주 치명적인 해를 미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정신을 완전히 빼놓을 수가 있대요. 음악을 가지고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자신이 왜 그랬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와서 이제 합법적으로 그걸 우리가 못하게 막을 수가 없어요. 또 지금 서울시청 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이 지금 축제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년들은 그걸 보고요 따라합니다. 왜요? 서울시청 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이 집회를 허락하면은 합법적인 거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러면 동성애라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제도적 장치를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일으키는 이런 일들,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주권을 지켜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입법부 안에 그 국회의원들이 3분의 1 이상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럼요, 3분의 1 이상이 기독교인이면 많게는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최소한 이런 동성애법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이제는 십자가도 내리게 할 거거든요. 십자가에도 불을 못 켜게 할 겁니다. 그럼 이런 종교 탄압과 같은 이상한 이런 법들에 대해서 야당이냐 여당이냐 이런 정당을 떠나서 그리스도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은 분명히 하나의 뜻을 내어야 할 텐데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걸친 치밀한 이 방해 공작, 이것이 고레스 시대부터 다리오 즉위할 때까지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방해는 계속될 겁니다. 어느 한순간도요, 이 진리가 편안하게 펼쳐지는 그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보았던 1단계, 2단계, 3단계의 그 어떤 전략이라도 언제든지 교회를 향하여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안과 밖을 잘 살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언젠가 끝이 납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완전히 해결될 것이지만 그 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도 그것이 분명히 끝이 납니다. 지금 여기서 고레스 때부터 다리오 때까지 그랬다, 다리오 즉위식까지 그랬다 그러면 주전 536년에서 주전 522년까지 약 14년의 기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제 에스라로부터 느헤미야로 쭉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성전은 마침내 완공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적이고 끈질기고 조직적이며 아주 치밀한 이런 방해 공작들이 계속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날의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했지만 반드시 교회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교회의 승리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단 한 영혼도 그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그래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과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방해하려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대처하며 이겨낼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